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성화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정말 참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그 마음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싶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싶고 그분처럼 살고 싶은 이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면에서 보면 그런 일이 있어서 성장이 더디거나 또는 거의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성화와 관련해서 좁혀서 말하자면 성화에 관한 그런 혼란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 이렇게 한 주간을 지나면서 왜 성장하지 않는가에 대한 이 원인을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중에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인지 6학년 때 들었던 예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예화, 이게 지금 한 40년 훨씬 전이잖아요. 40 몇 년 전인데 그 들었던 예화가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 결론은 뭐냐면 생명이 없으니까 안 자라는 겁니다. 왜 안 자라는가? 가장 큰 원인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 사람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안 자라는 거예요. 그 예화가 이제 그런 걸 말해주는 예화였어요. 그래서 그때 그 예화는 그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초점이 맞춰진 예화였어요. 그래서 한 나라에서 임금이 이제 그 사람들한테 씨앗을 나눠주고 이거를 가장 잘 키운 사람한테 상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그거를 막 키우기 위해서 온 나라가 막 떠들썩했죠. 근데 어떤 아이가, 주인공은 아무리 물을 주고 해도 안 자라는 거예요. 갔더니 거기는 막 엄청난 그런 꽃들을 피워서 왔는데 얘는 이제 갔더니 안 자라는 겁니다. 그대로 간 거예요. 근데 왕이 그 아이한테만 상을 줬다라는 겁니다. 그 씨앗은 삶아진 씨앗이었어요. 그 싹을 틔울 수 없는, 자랄 수 없는 씨앗이었는데 사람들이 다 그걸 갖다가 막 상을 준다고 하니까 이렇게 키운 거죠. 다른 씨앗을 가져다가. 그래서 이 아이만 정직하게 이렇게 했다 해서 그한테 큰 상을 베풀었다, 이런 얘기했는데 생명이 없으면 절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데, 거듭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흉내낸다고 해서 그 안에서 어떤 성장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왜 한국교회 안에 그렇게 신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장하지 않는가?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그 사람들이 실제로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성장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걸 차치하고 성화로 이렇게 좁혀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율법주의와 또 율법주의라고 하는 양극단적인 이 생각이, 이 가르침이 신자들을 성장을 더디게 하는 그런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그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듣는 사람도 생리적으로 무율법주의적이고 또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무율법주의적으로 해석해서 듣고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고 듣는 사람에게서도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균형 있게 전한다고 하는 것이, 은혜와 윤리를 균형을 가지고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자유함들이 있을 정도의 그런 복음에 대한 그런 이해가 설교자들에게 먼저 있어야 되겠고, 성도들 역시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그냥 습관적으로 어떤 사람은 성향상 어떤 메인 것들을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은혜를 강조하는 설교를 들으면 그냥 완전히 그냥 물 만난 고기처럼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버립니다. 또 반대로 구원받은 자의 그런 삶에 대한 얘기를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 들을 때는 이거를 율법주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파자들은 바울과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런 위험으로부터 복음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은혜와 윤리를 적절하게 연결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한국교회 안에서 이 복음이 잘못 이해되어져서 신자들로 하여금 성장이 더디게 되는 또는 성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일이 초래되었는가? 율법주의적인 측면과 또 무율법주의적인 이 두 가지 상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떤 얘기냐? 한국교회는 너무나 어떤 이 은혜만을 강조하다가 구원받은 신자들이 그 구원받은 신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초래되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너무나 강조하는 것 또는 이신칭의 복음을 너무나 강조하는 것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근데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은혜를 잘못 전했기 때문이지 은혜를 전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본회포라고 하는 이 독일의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표현대로 하면 값진 은혜를 값싼 은혜로 잘못 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초래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교회에 무율법적인 혼란을 초래한 값싼 은혜의 복음이 어떤 식으로 전해지고 있을까요? 아마도 가장 보편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면 칭의와 성화를 분리해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칭의에만 칭의를 강조하면서 마치 구원은 성화와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르침에 의하면 성화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 부수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를 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겠죠. 근데 한국교회 전반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들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분들의 생각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래서 구원은 칭의에만 근거하고 성화는 무관한 것으로 보는 견해들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에 의하면 성화는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 부수적인 것이고 기껏해야 성화는 얼마나 성화를 이루었느냐 이것은 천국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상급을 받느냐 이것과만 연관해서 성화를 생각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놀랍게도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삶과 인격에 아무런 실제적인 변화가 없어도 칭의의 근거에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이 많아요. 그러나 그런 가르침은 비성경적일 뿐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의 구원론과도 아주 거리가 멉니다.
칼빈 같은 경우에 칭의와 성화를 날카롭게 구분하면서도 이 둘 사이를 분리하지 않고 이 둘 사이의 긴밀한 연결성을 강조하는 식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에 따르면 칭의와 성화는 항상 함께 가는 것이고 실제로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존 오웬 역시 칭의와 성화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라고 말을 했어요. 마차의 두 바퀴가 칭의라고 하는 바퀴와 성화라는 두 바퀴가 같이 갈 때 마차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한쪽만 강조하면 한쪽으로 계속 맴돌겠죠. 이렇게 칭의와 성화는 항상 함께 가고 분리할 수가 없어요. 다만 구별되는 것이긴 합니다. 만약에 칭의가 참된 것이라면 필연적으로 성화가 뒤따라오기 마련입니다. 5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우리가 영접했다면 예수님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가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따라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그와 동시에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근거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게 하시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의롭다 하지 않으신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가 분리할 수 없듯이 의로움과 거룩함도 분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구분할 수는 있지만 이거를 분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처럼 칭의와 성화는 영원한 끈으로 하나로 엮여져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칭의와 성화를 논리적으로는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로마 카톨릭과 같이 칭의와 성화를 혼합해서 칭의가 어느 정도 신자의 실제적인 거룩함에 근거한 것으로 보게 되면 이제 구원의 확신이 심각하게 위험을 받게 되는 것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거를 구별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모르시는 것 같이 쳐다보고 계셔서.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성화와 칭의를 혼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 4장에서 주로 그걸 다루고 있죠. 일을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한 자고 의롭지 못한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해서 그런 우리를 의롭다게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실제적인 거룩함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이신칭이란 말이에요. 개신교회.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이거를 섞어요. 칭의와 성화가 섞여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성화가 돼야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칭의와 성화를 논리적으로 구별할 필요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로마 카톨릭의 이런 오류에 대응해서 칭의와 성화를 날카롭게 구별하는 동시에 날카롭게 구별하기만 하면 또 성화를 강조하지 않는 무율법주의의 위험이 또 나오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칭의와 성화의 연결성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칭의와 성화를 구별하면서 날카롭게 구별하면서도 동시에 이게 분리시키지 않고 이 둘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균형을 잡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칼빈의 가르침은 로마서에 제시되고 있는 바울의 이
구원론과 괴를 같이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살펴보고 있지만 로마서 앞에서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율법주의를 배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단 말이죠. 이게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 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어떤 반박이 나와요?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그러면 죄 가운데 거해도 되느냐라고 하는 무율법주의.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는다라면 그럼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은혜의 크기를 더 경험하니까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거해도 되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무율법주의적인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를 반박하고 있는 것이 6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무율법주의 반론을 반박하기 위해서 6장에서 그걸 논증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칭의와 성화의 구별성과 연결성을 균형 있게 적용함으로써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 양극단을 효과적으로 물리치는 이런 이 성화론이 개혁주의 성화론의 핵심이에요. 이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이 양극단적인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칭의와 성화를 구별하는 걸 넘어서서 따로 있는 것처럼 분리하는, 이 칭의와 성화를 연결시키지 못하는 이런 가르침들이 값진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켜서 신자들이 성장을 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오직 믿음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 무율법주의적인 이런 성향으로 인해서 성장이 더딘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값진 은혜를 값싼 은혜로 변질시키는 또 다른 요인은 믿음과 행함의 유기적인 관계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에 이 5가지 솔라가 있습니다. 5가지. 오직 믿음으로, 이게 솔라 피데예요.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 솔라 스크리투라, 오직 성경으로. 이 4가지의 최종적인 목적은 여기 있는 거예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래서 이게 5 솔라라고 말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근데 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교리는 칭의에 있어서 행함의 역할을 배제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는 데 있어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지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 이런 의미에서 솔라 피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직 믿음으로. 그런데 그것만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데 있어서 행함은 배제되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만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솔라 피데라고 하는 게. 벌카우어라고 하는 신학자가 지적했듯이 이 오직이라고 하는 표현은 믿음만이 의롭다함의 근거일 뿐만 아니라 믿음만이 참된 선행의 유일한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르죠? 의롭다함을 받는 데 있어서도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지만 참된 선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성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강조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육신적인 행함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계속 살피겠지만
우리가 육신적인 그런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는 오직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행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선행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오직 믿음이 아니면 뭐가 상대되는 개념이 뭐예요? 행위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안 받고 이렇게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 들어오게 하는 유일한 통로라고 하는 거, 이거를 강조해야 되는데 마땅한 방식대로 강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오직 믿음만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는 그런 채널이 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5절에서도 너희가 믿을 때, 그러니까 믿을 때 성령을 받을 때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로냐라고 할 때 믿음으로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단 말이에요. 더불어서 오직 믿음만이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고 행하시게 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만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성령의 열매를 산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육신적인 열심과 교만에서 비롯된 율법적인 행위를 배격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뿐만이 아니라 믿음만이 성령의 은혜로 인한 참된 선행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강조한 표현인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오직 믿음을 의롭다함을 받는 데에서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직 믿음은 우리가 선행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도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그 성령을 통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는 이런 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역시 믿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직 믿음의 교리를 행위의 중요성을 조금이라도 약화시키는 견해로 이해하는 것은 종교개혁의 가르침을 근본적으로 곡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자가 성화의 과정에서 붙들어야 할 믿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뭘 믿음으로 믿는다라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 계속 살피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갖고 계신 계획,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존재로, 즉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해서 그런 모든 장치를 모든 것을 다 구비해 놓으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미 죄의 집에서, 율법과 죄와 사망과 사탄의 집에서 벗어난 그런 존재이고 더 이상 우리가 그 지배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은혜의 왕국으로 넘어와서 하나님 그 은혜의 왕국인 왕국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때로 넘어지고 죄를 짓고 해도 여전히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한 믿음,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내용들인 거예요. 루터와 칼빈은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은 반드시 선행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따르게 된다고 말을 했어요. 따라서 이런 견해는
제대로 순종하지 못해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보편적인 이 시대의 가르침과 매우 다른 이런 가르침이었던 거죠. 믿음은 순종의 대용물이 아닙니다. 근데 믿음이 마치 순종의 대용물인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우리 시대가. 오히려 믿음은 순종을, 온전한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처럼 믿음은 우리가 들은 바 그 교훈을 사랑으로 순종하는 그런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과 행함, 믿음과 회개, 믿음과 순종, 믿음과 사랑이 성령의 사역 안에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직 믿음의 교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마치 순종의 대용물인 것처럼, 행위의 대용물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의롭다함을 받는 과정에서의 이 행위가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면에서 그 행위를 배제하는 이런 측면은 분명하게 강조해야 되겠지만, 선행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의 믿음이 순종이라고 하는 이런 사랑의 행위 이런 것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가르쳐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이 없으니까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성장의 필요성을 못 느끼기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믿음은 그 참된 의미를 상실한 채 열매를 산출하지 못하는 병들거나 죽은 믿음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다. 믿음에 대해서도 몇 차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실제, 이 실상을 현실화시켜가는 과정들이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실제적으로 내가 믿음으로 없었던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우리의 것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칭의와 성화를 분리해서 가르치는 것, 그리고 또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가르치는 것 때문에 신자들이 성장이 없거나 더딘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큰 범주에서 보면 무율법주의적인 성향들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니까 칭의로만 구원받고 성화는 구원의 필수적인 게 아니다. 이게 무율법주의잖아요. 이것도. 그죠?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말이 선행을 동반하는 그런 믿음이 아닌 것처럼 가르치니까 무율법주의적인 이런 삶의 양상들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현상은 무율법주의적인 성향 때문에 성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두 가지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반대로 율법주의 때문에 성장이 나타나지 않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는 한국교회 현실은 무율법주의적인 이런 것 때문에 성화가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 훨씬 더 많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이제 율법주의 이것에 대한 반동이라고 할 수 있는 오히려 진지한 그룹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율법주의적인 이런 폐해 때문에 성장이 나타나지 않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느냐. 최근에 기독교 상담이나 또는 내적 치유를 다루는 그런 학자들이 개신교 신자들 안에서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덫에 걸려서 시험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개신교의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진단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이 상담가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 스위스 분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톨릭 교도들보다 개신교 신자들 사이에 이러한 왜곡으로 인해서, 즉 도덕주의적, 행위주의적 왜곡으로 억압당하는 사람의 비율이 더 크다라고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덕주의와 선행의 종교가 신교의 핵심으로 재진입하였다. 그 변화는 너무나 교묘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감지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대놓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스물스물 들어오다 보니까 오랫동안 개신교 안에 율법주의적인 이런 성향들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뒤늦게 감지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개신교 신자가 자신에게 들려준 얘기를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개신교는 은혜를 얻기 위해 엄청난 선행의 노력을 요구하는 것 같지만 가톨릭은 신부에게 구하면 누구에게든지 이 은혜를 자유롭게 나눠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상한 감정의 치유라고 하는 책 읽어보신 분 계세요? 그 책의 그 내적 치유가 한참 막 온누리교회 중심으로 막 우리나라에 막 퍼지고 뭐 그럴 때 가장 많이 알려진 분이 알려진 분의 그 저서가 그겁니다. 데이빗 시멘스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저서 이 상한 감정의 치유가 대표작인데 그 책의 저자인 데이빗 시멘스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문제가 율법주의적인 이 문제가 수많은 개신교 신자들이 안고 있는 정서적이고 영적인 갈등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의 폐해는 어디로 이어질까요? 항상 율법주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주로 가지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책감, 이 문제를 늘 가지고 사는 겁니다. 정죄감과 죄책감. 그는 신자들의 신앙이 시간이 가면서 서서히 은혜 중심에서 행위 중심으로 전환되어 간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로 시작했다가 자기도 모르게 율법적 성향으로 치우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청년 때 다녔던 교회에서의 고민의 시작점이 바로 여기였어요. 그 교회는 어쨌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 진지한 그런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왔던 교회였습니다. 열린 교회였어요. 근데 그렇게 왔던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와 이거다 이렇게 하면서 은혜를 막 누립니다. 처음에 거의 똑같은 패턴을 겪어요. 근데 그렇게 왔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민의 시작점이 바로 거기였어요. 왜 그럴까? 저도 마찬가지고.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하나님을 위한 그런 삶을 더 깊이 더 온전히 알고 싶은 마음에서 막 와서 이거다 싶게 이렇게 시작했는데 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어려워질까? 왜 이렇게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게 힘들까? 이런 생각이 계속 커져가는 거였어요. 그들은 이 시멘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가 자격과 상관없는 것이라는 지점에서 제대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니까 은혜는 자격과는 상관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했으니까 제대로 출발한 거죠. 그래 놓고는 마치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은혜로 시작했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잘 행하는가에 달려있다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삼촌 집에 피했던 야곱이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너도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고용 관계를 맺고 고달픈 일이 시작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고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은혜를 우리가 계속 유지하고 이거를 더 풍성하게 누리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바른 삶을 살고 얼마나 열심을 내고 얼마나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런 생각이 스물스물 들어오더라는 거죠.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 자체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이 은혜에 합당한 그런 삶을 열심히 해서 살아야지. 세상도 사랑하지 말고 죄도 짓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 자체는 맞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계속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누린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지점을 짚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지점을. 거기가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 지점이. 그래서 이렇게 은혜로 시작했던 사람이 자, 이 시점부터는 하나님도 내가 적어도 어떤 수준의 삶을 수행해 내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분명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한테 한없이 막 베풀기만 하는 그런 호의를 입으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그걸 권리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짜 양심이 없는 사람이고 그런 걸 계속 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그래도 뭐라도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이게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 위험을 함정을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조금씩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얻어낼 수 있고 행위로서 그 갭을 꾸밀 수 있다, 메꿀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바로 율법주의예요.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식으로든지 내가 뭐 기도 생활을 안 하다가 이제 기도 생활을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했어요. 오늘은 10분밖에 안 했어요. 근데 은혜가 없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20분. 시간을 좀 더 늘리는 겁니다. 어느 날은 은혜가 있어가지고 막 기도가 한 2시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기도가 하려고 하니까 안 돼. 기도가 안 돼서 그냥 10분 만에 끝냈어. 그러면 어때요? 마음에 자유함이 있어요? 왜 자유함 없어요? 어제는 2시간 했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이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생각이 벌써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생각이 뿌리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시는 척도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든 어떤 형태든 간에. 이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이런 율법주의적인 생각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빠지면 저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뭐 어떤 어떤 잘못된 것 또는 내가 부족함을 딱 드러나게 되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쪽으로 우리 생각이 막 돌아가면 너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게 다 율법주의에서 나온 그런 소산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다. 하나님 앞에서 자유한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자유하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의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너무 애쓰지 말라고. 왜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 조금 하면 덜 사랑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면 덜 사랑합니까?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돌아가죠.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시선에는 절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잖아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찾을 수도 없었던 그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죄 있는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여자에게서 태어나서 율법 아래 태어나신 거예요.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 율법의 지배체제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생명이신 분이 사망의 지배체제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사탄의 지배체제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백성들이 그에게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채찍을 휘두르고 가시로 만든 면류관과 홍포로 그를 조롱했어요. 채찍으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하나님의 저주의 죽음을 말하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이 모든 수치와 조롱, 이 멸시를, 고난을 왜 받으셨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아들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던 때, 아니 혐오의 대상이었던 그때 우리를 이미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분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이미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랑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무엇인가를 하는 거라는 말이죠. 이 순서가 바뀌면 생명과 사망만큼 큰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오늘날 경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려는 진지한 성도들 안에서 오히려 이런 모습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죽이는 일을 막 시도하다가 그에 실패하면 하나님이 이런 나를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이거를 또 보상하기 위해서 또 다른 열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래도 실패하면 또 다른 더 큰 열심을 불러일으키고, 이런 것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존 오웬이 칭의와 성화는 마차의 두 바퀴와 같다고 했잖아요. 성화를 얘기할 때는 항상 칭의의 근거에서 성화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와 따로 성화만을 강조하는 이런 설교는 반드시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교회 그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이런 현실에 대한 반동으로 구원받은 자의 어떤 삶의 표지들, 성화를 이루는 삶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들이 이 당시 그 시대상에서 보면 굉장히 깨어있는 설교이고 굉장히 정말 저게 정말 복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칭의와 떨어져 있는 채로 분리된 채로 성화만을 강조하는 설교는 반드시 실패로 끝납니다. 이미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되어져 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믿음을 끝까지 우리가 붙드는 것이 필요해요. 실패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 내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내가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 산 아래에서 넘어진 것과 산 중턱에서 넘어진 건 다르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끝까지 우리가 견지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음 주에 하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서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죽음에 내어주는 거예요. 그 죽음에 내어줄 때 거기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 비밀을 알고 살 때 거기에서 정말 우리가 살아내지 못했던 삶을 사는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어쨌든 이 데이빗 시멘스의 이 지적과 같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칭의에 있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런데 성화 과정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실제로 의지하고 누리는 데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구원받는 데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만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자신의 경건의 노력과 열심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내려고 하는 이런 고집스러운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너무나 쉽게 돌아갑니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새벽기도 했어. 내일은 깜빡하고 못했네. 그러면 그날은 어때요? 아침에 일어날 때. 자유로워요? 자유로움보다는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막 부끄럽고 내 자신에 실망하고 뭔가 그날은 하루 종일 뭔가 이렇게 막 안 좋을 것 같고 이런 생각까지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무엇인가 하고 안 하고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김승훈 집사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정도 삶을 살았는데 이 정도 해가지고 될까? 뭔가 좀 더 빡세게 내가 빡세게 이렇게 굴리고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다 율법주의적인 생각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특별 새벽기도회나 이런 거 안 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그러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어떤 기준이 딱 세워지는 순간 이게 율법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걸 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저도 해봤거든요. 전에 40일 새벽기도 하는데 한 100여 명 중에서 5명인가 6명밖에 있었어요. 직장 다니는데. 택시 타고 다녔습니다. 꽤나 열심히 했죠. 근데 그거 하고 나니까 스티커를 나눠주더라고요. 근데 그거 받으면 어때요? 기분이. 여러 명 중에서 몇 명 안 되는 소수가 받았으니까 어때요? 우쭐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인해서 내가 뭔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더 확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성립하는 거죠. 이걸 못했으니까. 이게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 율법주의적인 생각이 너무나 쉽게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릅니다. 왜냐? 따로따로 떼서 보십시오. 죄를 이겨야 되잖아요. 그죠? 실제적인 거룩함은 이루어야죠. 예배 드려야죠. 기도해야죠. 그 따로따로 자체가 악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필요한 것들이고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잖아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못하면,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요즘 은혜를 안 주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을 내야죠. 잘해야죠. 근데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못 한다니까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막 쉼이 없이 열심을 내야 되는 겁니다. 자, 1시간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100 정도에. 근데 한 70 정도 주셨다고 해요. 그러면 나머지 30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1시간 이상의 기도를 해야죠.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래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한 것만큼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어느 정도 은혜를 주신다. 이 거래의 방식, 하나님과 관계를 거래의 방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다 율법주의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속으로 뜨끔뜨끔 하실 겁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가 모두가 다 율법주의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생각이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작동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계속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바르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감에 쫓기면서 강박적으로 경건의 노력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매 맞는 아내 컴플렉스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 봐. 매 맞는 아내가 있어요. 술만 먹으면 막 팹니다, 아내를. 근데 막 사내 못 사나 막 난리가 나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를 이제 막 찾아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날마다 맞고 사냐. 놀라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술 깨면 정말 더할 수 없이 잘해줘.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반복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렇게 착하고 나한테 잘하고 사랑하는 남편이 나를 때리는 거는 내 안에 뭐 잘못된 게 있기 때문이다. 맞을만 하니까 그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생각이 사로잡히면 거기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시지 않는 이런 것들은 내 안에 맞을 만한 그런 것을 당해도 쌀 만한 그런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에는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냥 나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말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해야 되는 나, 하나님과 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다 기독교적인 생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독교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예요. 근데 모르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다 옳고 선하잖아요. 그죠? 율법주의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에 있어서 율법주의가 얼마나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작동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가시지 않는 죄책감과 좌절과 두려움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친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이런 거라면 난 누구한테도 전도를 못할 것 같다. 이렇게 힘든데 누구한테 전도를 하겠어요? 이처럼 율법주의의 위험은 구원받을 때뿐만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에서도 항상 존재합니다. 자, 율법주의가 구원받을 때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의 단계에서 율법주의가 어떤 식으로 작동한다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자, 제가 유사 그리스도인 얘기를 했잖아요. 그 책. 그 그리스도인 같지만 사실은 아닌 사람들의 20가지 표지. 이런 것들을 제시받으면 어때요? 다. 내 안에 있네 없네 이렇게 보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 내 안에 있기를 추구하겠죠. 그렇게 추구하면 그래서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디에 근거를 둘까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안에 일어난 어떤 변화. 벌써 거기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것에서 벗어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율법주의적인 이런 성향이 구원을 받는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위험은 이렇게 구원받을 때뿐만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에서도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이루는 성화에서도 인용해 드렸던 것처럼 루터마저도 이렇게 평생 율법주의와 싸운 은혜의 투사인 루터마저도
이 옛 습성에서 자신이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과거 20년 동안 은혜의 메시지를 전해왔고 그것을 나 자신이 스스로 믿어왔다. 하지만 지금도 내가 무엇인가를 공언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나님과 거래하기를 원할 뿐 아니라 나의 거룩한 행위와 하나님의 은혜를 교환하려는 구습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전적 은혜만을 전폭적으로 의지해야 한다고 믿기가 여전히 힘들다. 루터가 이신칭의 복음을 재발견한 후 20년이 지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룩한 행위를 통해 내 거룩한 행위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서로 거리를 하려고 하는 이런 게 나타나 있다고 말하잖아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애를 썼으면 하나님도 좀 어느 정도 하셔야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있죠. 어떤 식으로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 안에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순종의 행위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거래를 하려고 하는 이런 게 우리 신앙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그런 전적인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붙드는 것이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루터뿐만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그래요. 베드로도. 어떤 장면에서 그래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베드로가 이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니까 어때요? 입 싹 닫고 막 사람들과 식사 안 하는 것처럼 도망쳤잖아요. 그 자리를 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율법주의의 연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일개 소도시의 그 선교사인 사도 바울이 나이가 많은 총회장 이 베드로를 사람들 앞에서 막 면책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을 예수님으로부터 받고 오순절 성령 강림에 통해서 그 진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 복음을 전하는 으로 인해서 막 3,000명, 5,000명 회심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했던 베드로조차도 그렇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 성화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율법주의는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사람들의 머릿속의 지식보다 그들 안에 깊숙이 내재해 있는 율법주의적인 성향과 욕구가 그들의 삶이 은밀히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로는 알죠. 우리가 오직 은혜로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또 그렇지 않으시고 이렇지 않아. 알죠. 인정하죠. 근데 속에서는 그렇게 작동한다니까요. 개신교 강단에서 전파되는 성화론이 이런 문제에 대응하는 적절한 처방책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사태를 더 심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속에서 더 교인들을 막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막 속된 말로. 그러면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죠. 막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새벽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막 교회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막 돌리기 시작하면 거기에 계속 하면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리고 그거 하면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는 것 같고 막 내가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죠. 그렇게 하면 교회는 금방 성장해요. 그렇게 하면. 그리고 이런 일에 있어서 항상 실패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는 성장합니다. 양쪽으로는. 근데 그 영혼이 정말 성장했느냐? 이건 또 별개인 거예요. 칭의에 관해서는 은혜를 전하지만 저는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 시대가 불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칭의를 정하는 데 있어서 은혜만을 전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렇다고 치더라도 성화에 대한 권면에 있어서는 은혜와 행위가 온통 뒤섞여 있는 혼합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날 개신교 진영 안에서 율법주의적인 양상을 악화시키고 있는 원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 은혜와 윤리를 적절하게 연결시키지 못한 그런 어설픈 성화의 메시지가 신자 안에 있는 율법적인 성향을 자극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대한 불감증을 심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가 열심을 내어서 이렇게 경건 생활에서 얻어낸 어떤 트로피처럼 생각하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 감사로 다가오지 않게 되는 원인이 바로 이런 율법주의적인 성화론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런 성향이 강한 교회에 가면 누가 왕이에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런 열심을 낸 사람이 왕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어때요? 거기서 존경받죠. 그죠? 그래서 거기는 사람 냄새에 진동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지만 그게 없어요. 그걸 해낸 사람, 해내지 못한 사람, 영적인 엘리트와 영적인 지지나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종교개혁 덕분으로 개신교 신자들은 칭의를 얻는 데 있어서는 율법주의적인 억압에서 해방되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성화의 과정에서 새로운 율법주의의 족쇄에 매여서 신음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진지한 그룹에서만 발생되는 모습이에요. 지금 거의 제가 볼 때는 거룩함을 이루어야 된다, 주님을 닮아야 된다, 이런 것에서 실천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애를 쓰고 그런 것을 소망하고 갈망하는 이런 사람, 그런 교회를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이제 그 예수를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거. 성령 충만, 운수 대통. 이게 지금 우리 시대예요. 우리 시대의 가르침이에요. 루터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문제에 있어서 자신 안에 있는 율법주의적인 성향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행을 하고 금욕으로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 안에 번민과 두려움과 좌절만이 깊어져가는 영적인 쓰라림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 로마서를 읽어보라고 하는 권면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달음으로 자신의 선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사려고 했던 이 헛된 수고에서 비로소 벗어나게 됩니다.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불경건한 자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로운 하나님이신데 그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불의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 내가 받아야 될 그 불의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얻으신 그 의를 내 것으로 얘기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발견하고 그가 비로소 쉼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런 루터의 후예들은 루터가 대신 치른 이런 영적인 홍역 덕분에 그 곤욕스러움을 다시 우리가 맛볼 필요가 없게 되어서 칭의의 관문을 무사히 통과하는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율법주의 망령이 이제 성화의 과정에서 다시 살아나서 그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종교개혁이 칭의의 복음을 밝혀준 공헌을 남겼다면 지금 우리 시대는 거룩하게 하는 은혜를 거스르는 신율법주의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성화의 복음이, 바른 성화의 복음이 분명히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성장이 더딘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질이 멸렬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어떤 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 내 안에 육신적인 그런 열심을 내는 것을 통해서 그 은혜를 확보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다가 결국 지쳐 나가 떨어지는. 근데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주님은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진리로 이들을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방식도 진리를 알므로예요. 성화의 복음이 뭐냐?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더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전해지고 있는 메시지들이 어떤 메시지들이 전해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들을, 통찰력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힘든지도 모른 채 그것이 잘못된 메시지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채 그 힘든 원인을 내 안에서만 찾기 때문에 그 힘듦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악순환의 고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 원인을 우리 안에서 찾으려고 하면 영혼을 살아도 그 원인이 늘 충만하게 발견될 수밖에 없음을 봅니다. 정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데에서 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이 성화의 과정에서도 여전히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의 그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아는 지식을, 진리를 우리 가운데 찬란하게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이미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셨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때 이미 우리는 그 복에 참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명히 보여주시고 그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을 실제로 우리가 믿음을 통해 실현화시켜가는 과정 가운데 그 진리의 원리들을, 비밀들을 우리 가운데 밝히 드러내 주셔서 감히 우리가 꿈꿀 수 없었던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사셨던 삶을 살아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거를 정말 우리가 누리는 것을 통해 그 비밀을 알고 누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돌려보려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